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그야말로 굿 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어떠한 행태로 전해야 할까? 가장 잘 전달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예를 들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성직자가 교구에 속한 성도들을 상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직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직임을 존중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그 직임에 마땅한 존중을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직자는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사역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그 사역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 교구민들의 복리와 유익을 위하여 성직의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지혜로운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방종한 건달이 되어서 그 고귀한 직임에 합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방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신성한 직임을 귀하게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다면 누구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자신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덕의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들은 각각 경박과 가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박에 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또 가혹에 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맡겼더니 경박과 가혹으로 양떼를 기르고 다스렸다는 거죠. 이것들이 목회와 관련된 다른 모든 범죄들의 원천이 되는 두 가지 어떤가는 죄인 것입니다. 죄들입니다. 경박과 가혹은 목회의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괴물들을 베어버리기 전에 성직을 받는 것을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끼치는 해악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도적 하에서의 목회자 직임을 갖고 있는 목사이든 상관없이 오늘날은 개개인이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직임을 갖고 사역하는 목회자직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참된 그리스도교 성직자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바울이 철저히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겸손과 위엄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도가 오만한 압제자들처럼 스스로를 주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엄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는 사도가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정말 산천초목도 떨게 만들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엄 있는 것인가를요.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임의 고귀한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성직이 얼마나 고귀하며 위엄 있는가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직임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 합당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성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직은 너무도 고귀한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다른 위험들보다 더 큰 사실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이 위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성직에 들어가는 이 위험,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도 12명 중에 12사도의 사도 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사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소중한 것이든 귀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이 귀한 것, 좋은 것은 남겼죠. 사울과 다윗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조차도 성직에서 결코 이렇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므로 사탄에 의해서 멸망했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직의 위엄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교구민과 청중들에게 자신의 직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직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의 직임이 매우 어려운 것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중립적 위치를 잘 지키는 선을 일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도로서의 그 직임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성직자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려고 하셨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가 불러올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대신 그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음으로써 죽음으로써 모든 말씀을 무근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침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성직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매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쩌면 쉽게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사롭게 읽어나갈지도 모릅니다. 매 서신서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직임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성직자의 직임이 얼마나 고귀하며 또 얼마나 겸손하며 동시에 얼마나 위엄있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직자의 성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가 된 바울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성직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못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신학교 간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가까이 기도한 내용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학교 보내려면 신학교 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기도도 하지 않고 이 기도만 새벽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는데 만약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내 자신이 펄펄 살아서 나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다고 줄을 가득 서면 어쩝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죽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한 의미도 몰랐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아무도 단번에 죽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그 기도한 끝에 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 같은 응답은 그래 내가 죽여주마. 그런데 서서히 죽여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너무나 교만하구나. 네가 어떻게 감히 한 번에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에 죽으려고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번에 죽는 것은 쉽습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이 정말 맞았는지 그렇게 서서히 죽는데 거의 2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서서히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 안 믿은 것일까요? 예수 믿으려고 엄청 애쓰고 피투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흉흉할수록 성직자의 성직이 똑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 라는 말은 우리가 더욱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절도와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자칫 절도와 강도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도로 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도 왕으로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사탄의 그 속삭임에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 각자가 성직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지금을 바르게 해나가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를 겸손함으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